영국의 어떤 마을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머릿돌을 세웠는데 그 머릿돌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씌워 놓았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 Christ,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요? crucified,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이런 머릿돌을 새겨 놓았습니다. 교회는 점차 성도들이 붐비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마치 골동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를 받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정치, 경제, 철학, 도덕, 사회 문제 등 이러한 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져 갔고 복음은 골동품으로 여겨져서 그 교회는 점차 쇠락하게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 담쟁이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 머릿돌도 담쟁이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쟁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로스파이드, 십자가에 달린 이 표현이 이제 담쟁이로 덮여서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 무엇을 위해 설교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설교합니다 로만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없이는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는 예수님만이 아닌 행악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고통은 두 행악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특별히 한 행악자는 그 조롱의 목소리가 더더욱 컸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행악자 중 한 강도는 너만 구원하지 말고 나도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지금 가장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아닐까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강도인데, 그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가 비방하고 조롱하였을까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행악자 중 한 사람, 살인 처형을 받은 한 사람으로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작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한 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처분받은 한 인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또 한편의 강도였어요. 그도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모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생명의 향기가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자신의 심령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을 욕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또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까지도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 죄인들도 그렇게 저주하였어요.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였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악한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에게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저주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아니하시고 그저 그들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악하여 달린 그 저주하는 강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벌은 마땅한데 저분은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지금 한 강도는 우리가 당한 벌은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행한 일은 다 옳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녕 의인이시다라는 고백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달린 행악자와의 대화 속에 숨겨져 있어요.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기를 원했어요. 자, 본문 42절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의 믿음, 집안의 믿음 좋지요. 그것으로 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부모님의 믿음도 좋지만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온전한 신앙인인가 하는 나의 신앙,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단 말이죠.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강도나 오늘 우리나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입니까? 처참히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갖은 고난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며 그 피는 덕지덕지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앞가슴은 파여치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요, 양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못을 박으셨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터지고 깨지고 붓고 멍들고 찢기고 찢어진 그런 피투성이가 된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쳐 주신 예수여, 어찌하여 당신은 십자가에서 찢기었나이까? 어찌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있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 예수님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온전케 하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약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두루 마을과 촌으로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더라. 예수님의 3분의 1의 사역은 치료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찢기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피 범벅이 되어서 상처 투성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나요?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다면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이 자리는 치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고침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믿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채찍에 맞으심은 나를 고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포로된 것은 풀릴지어다. 모든 병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치료의 사건들을 얼마나 보게 됩니까?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이루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치료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의 죄와 허물 때문이니라. 너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가 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짐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다른 것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무엇을 대신하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대신하기 위함입니까? 너의 죄와 허물의 값을 대신하기 위함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었노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법관도 판결을 할 때 공의롭게 판결을 합니다. 공의롭게 판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살인범, 강간범, 유괴범 이런 극악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을 바른 법의 판단에 의하여 판결을 합니다. 만약에 판사가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유괴 살인범을 두고서 너 보니 참 인생이 젊구나. 감옥에서 30년을 살면 너 인생이 망하게 되는데 내가 너를 볼 때 참 불쌍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그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 이제부터는 자유다.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그 값을 치르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면서 죽기까지 그 죄의 형벌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6월절,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거룩한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 좌우의 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바르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을 임방에 바르는 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을 고대 우리 초기 한국에 처음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6월절을 표현을 넘난절이라 표현을 했어요. 넘난절. 6월절을 넘난절. 넘어갔다 이거예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6월절 되는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의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가,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대신 짊어져야 할 그 죄, 그 값,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은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전지 원수인 바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시 두 강도 이야기로 돌아오십시다. 두 강도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온 땅의 인생들은 바로 두 강도가 걸어간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조롱하고 비방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고요. 또 한 인생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강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구원의 길을 놓치고 그저 철학과 종교와 자신의 가치관과 이러한 것으로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국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못 보고 그저 종교의 하나로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있고요, 우리의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한 강도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